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근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맥추 감사주일, 우리가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지어서 뭐 감사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밀 농사 안 짓죠. 보리 농사도 우리가 안 짓습니다. 살 농사도 안 짓죠. 그런데 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냐 그러면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농사 지을 때 그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어떤 좋은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감사하고 나아가자. 한 번쯤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감사를 찾아내고 또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불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오대호라고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큰데 그게 미시간호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간호 옆에 사는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하루는 밖에서 충돌하는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까 유람선이 다니는데 그 유람선이 어찌된 판인지 바위에 들어받아서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허우적거려서, 이 스펜서는 뭐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했으니까 막 가서 사람을 구해내기 있었는데 한 명 구원하고 2명 구출해내고 3명 구출, 17명을 구출했어요. 근데 자기 체력의 한계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17명을 살렸는데 그 이후에 시름시름 몸을 앓다가 7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7년 이후에 꽃 같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의 신문 기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내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17명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펜서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펜서라는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숨 바쳐서 17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여학생이 매번 감사 편지를 보내고 16명은 누구지도 모르고 찾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그 감사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감사절마다 참 많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10명이 고침을 받고 한 명이 돌아와서 인사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끓이가 있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콘라드라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요, 후원이요, 또 은혜요, 감사요, 수많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드릴 말씀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7, 18절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감사, 원수 앞에서도 감사, 하나님의 예배당에서도 감사, 세상에서도 감사, 그게 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데, 그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는 큰 것에 감사하는데 적은 일에도, 일상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2년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일상의 어떤 삶들이 많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 그때 풀었던 수많은 돈들 때문에 이제는 거두어들이죠. 그래서 환율 뭡니까 이게 그걸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거두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물가도 올라가고,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뒤따라오고, 이거 해결되면 또 뒤에 뭘까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거리가 전혀 없느냐? 아니지 않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많은 일들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감사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뭔가 큰 일이 있어서 그냥 아무도 말 안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싱크라는 말과 땡큐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당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의 성도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쫓아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 오기 전에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3중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제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려봐도 야, 정말 사고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셨거나 막아주셨거나 그런 어떤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니까, 목사님은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더 큰 감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오중 충돌 사고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3중이든 5중이든 충돌 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뭔가 사고가 나야, 뭔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극복을 해야, 물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사고 없이 살아가고 오늘 자녀들이 평안히 살아가고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어떤 일들 중에 나타나는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적! 그래서 감사!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이 울려요.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늘 알람 맞추는데 기쁘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노회에 실로암 교회가 있는데 주로 안못 보는 분들이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농담도 해죠. 목사님 참 좋겠다, 원고 보고 읽어도 되잖아. 아니,
눈 뜬 사람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알람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햇빛이 막 비쳐옵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해가 떠도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이, 직장 오늘 한번 쉬고 싶은데 학교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온전히 누워 있어서 교회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한들어 깨우니까 조금 뭐 짜증나지만, 여러분, 그 짜증내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좀 말썽 부리지만 그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어서, 딸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냐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거리가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교회 올 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건데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집에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탔던 그분이 몇 호 사람인지 모르지만 열린 버튼을 눌러주셔서 제가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이게 고마운 일인데, 가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기쁨으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택배를 나누는 택배 아저씨도 보이고, 차 타고 가는데 이 차를 쑥 들어와서 제가 조금 속도를 늦추니까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가는 그 이웃들. 교회 오니까 제가 8시 한 40분쯤 도착했는데 우리 장로님 운행하려고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로님, 목사님 부부 와서 음량 조절하고 마이크 시스템 체크하고 유치부실 올라가니까 부장님, 총무님, 아이들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고 반가이 인사하고, 이 모든 분들이 감사한 분들인데, 뭐 엘리베이터 당연히 다치면 잡아줘야지. 경비아저씨 월급 받고 경비 일하는데 뭐 교회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뭐 권사님으로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뭐가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 일상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도움을 줄 손길들, 그분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 잠자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밥 먹고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는 게 대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화장실 가고 생활하는 그것이, 그게 사라져 보면, 없어져 보면, 그 기능이 떨어져 보면, 그게 감사거리였는데,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는 게 이게 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 하셨는데, 뇌 어느 부분에 손상이 오니까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그래요. 눈이 깜빡깜빡 안 되면 여러분 한 3분마다 안약을 넣어야만이 건조가 안 일어나요. 잠잘 때에는 눈 뜨고 자면은 눈알이 상하니까 테이프를 붙여놓고 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분에게는 눈 깜빡깜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도 그게 감사거리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달이 모여서 곡식단이 되고, 곡식단이 모여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우리 조그마한 감사를 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코로나인데 뭐 좋은 일도 없는데 뭐 감사하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속에 적은 것이지만 그 감사거리가 있는지, 그 적은 것들이 모여지면 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적은 일에 일상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빅터 프랭클린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기록을 했어요. 저 책인데, 저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던데, 그 가치 중에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수용소에서 늘 죽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결국은 그 수용소에 빠져나와서 일상으로 회복되는가.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뭔가 한번 개선해보자, 만들어보자,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어떤 창조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인 가치는 내가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걸 잊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끝까지 가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태도적 가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것을 찾으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태도에 대한 문제.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코로나 저만 겪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겪고 온 세계가 겪는 게 코로나고,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엔 그 영향 받는 게 몇몇만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더 잘 되고,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옥중서신이라고 있는 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찬양이 일어납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기쁨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그 태도와 자세가 그 속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바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변화무쌍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자세고, 감사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에 휘테라 하는 목사님 계세요. 영국 목사님인데 별명이 뭐냐면 항상 감사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누가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기도하는데, 한 번은 태풍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길게 지나가냐면 일주일 내내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를 입었어요. 성도들이 오늘은 감사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 보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을 다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태풍이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매일 온다면 어떡할까? 하나님, 그 매일 그 이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복구할 수 있는 사람도, 복구할 수 있는 마음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감사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올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바뀌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책 가운데 찾은 건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잘 몰랐어요. 며칠 안 됐는데 화가였어요. 젊은 화가인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서 촉망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서 길면 3개월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참 아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의 믿음의 신앙이 뭐냐면 3개월 이래 살아도 3개월 저래 살아도 3개월인데 즐겁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3개월이면 은혜를 누리고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솔면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낙심하고 술 먹고 뭐 방탕하고 너 뭐 이렇게 살아도 3개월. 아내의 말처럼 즐겁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면 그래도 3개월. 그래서 그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주신 이 3개월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말씀을 묵상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랬어요. 그때 나온 그림이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에요. 너무나 많이 봤죠. 저 그림의 이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주제 속에 나왔어요. 저 그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살아있을 때 500만 부가 팔려 나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3개월에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리다가 3개월이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정확하게 76세 생을 마감했어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는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라 그랬는데 그 3개월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보람이 느끼기도 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감사가 이루어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복을 누렸는데 자기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 주신 거에 감사는 늘 따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의 마음. 유명합니다. 내가 늘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주변의 수많은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유명한데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뭐냐 하면 받은 감사를 세지 못하는 것.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부모와 선생님과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그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늘 메모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저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고 누가 저렇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그거 한 번씩 보면요 힘이 나요. 감사도 하게 되지만 내 스스로가 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구나. 저 성도를 통해서 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구나.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하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느냐.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그게 뭐예요? 감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감사 일기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따로 일기를 안 쓰더라도 여러분 메모판에,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들 많이 기록하잖아요. 누구 만나고 어떤 약속이 있고 그 옆에 여러분들이 감사도 기록할 수 있으면 이날 이런 일이 감사했고 저날 저런 일이 감사했고, 그러면 한 달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고, 적은 일에도 일상에도 감사하라는 이야기고,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 24절까지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나가실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게 뭐냐면 불을 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할 때 받은 감동, 내가 결석자들 구역장이면 한번 전화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나중에 가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나도 바쁜데 그걸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한번 도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내 인평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실 것이고 감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제가 어느 집사님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신 감동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여러분이 소멸시키지 않으셔야 돼요. 그 감동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나아가면 감사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이 라바라는 말인데 부글부글 끓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바에서 랍비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정의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세상 우상 숭배가 가능한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걸 밖으로 드러낸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이웃의 수많은 거룩한 분들의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자세가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해 가리라. 그러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람으로 보존하시고 감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언제 어떻게 항상 감사가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따라가면 늘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후반기에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아서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